남아프리카에는 은덴부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족에는 한 가지 통과 의례가 있다고 해요. 그 통과 의례가 무엇이냐면 소년이 만 13세가 되면 이 소년들을 마을에 있는 이 소년들을 한데 모아서 정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 정글에서 자기들끼리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글로 보내는 겁니다. 부모들이 가끔 들러서 그 소년들이 잘 살고 있는지 둘러보고 그리고 약간의 잔소리를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만 개입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소년들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그곳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 통과를 통해서 일상적인 안전한 삶에서 벗어나 한계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하나의 목적,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로 똘똘똘똘 뭉칩니다. 똘똘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은 처음에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이들 같았지만은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어엿한 남성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은덴부 부족의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문화 인류학자인 빅터 터너 박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계의 상황 속에서 사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코뮤니타스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처음 듣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church. 오케이. 좋아요. 근데 C로 시작하는 거요? church? church? 커뮤니티라고 부르잖아요. 커뮤니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커뮤니티라는 말은요, 이 감정적 그리고 태도적인 것들로 묶여진 그러한 공동체를 보고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커뮤니티가 강력할까요? 강력하지 못할까요? 강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결속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러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오히려 커뮤니타스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처치는 커뮤니티다, 커뮤니타스다? 처치는, 교회는 커뮤니타스다라는 것이. 초대교회는 커뮤니타스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위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진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핍박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해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로 뭉쳐냈던 것이 이 초대교회였던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날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어떻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인 바로 지금까지 여전히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로마의 침략에서부터 벗어나 다윗 때처럼 그렇게 강하고 부강한 나라, 그 나라 이스라엘을 꿈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 나도 몰라. 그러니 너희는 알 필요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아멘. 제자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의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부강해지는 그 때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나라는 이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유대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마리아까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 온 열방에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국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온 열방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말미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는 누구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 나라는 너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나라의 증인, 그 나라의 확장은 너희로부터 시작될 거야. 너희에게 달려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 수를 보유하고 있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전 세계에 24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서 이 조그맣게 시작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 24억 명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증인, 증거, 증언하다, 증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총 38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장되고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목격한 이곳저곳에서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처음 시작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첫 시작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과 사명은 누가 뭐래도 그것이 부담될지라도 바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선교의 사명으로 뭉쳐진 코미니타스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선교의 사명으로 뭉쳐진 코미니타스다. 네, 교회는 선교의 사명으로 뭉쳐진 그러한 코미니타스인 것입니다. 친교의 목적으로 모여졌나요?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 교회들이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 이 코미니타스의 공동체의 모습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선교에 대한 열정보다 교회 성장에 대한 열정이 더 크기 때문이다. 친교에 대한 열정이 더 크기 때문이다. 좋은 나이스한 그러한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그보다 더 앞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선교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당시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 세련된 건물, 더 나이스한 사람, 더 많은 성도, 더 강력한 정치력, 그리고 더 유명한 교회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교회, 이 코미니타스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청년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회복되는 모습을 정말로 많이 봅니다. 여러 교회 다녀보면은 꼭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다녀와가지고 열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막 말씀 보는 게 회복되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막 회복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다시 그로 인해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선교를 갔다 오면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선교 체질이어서 이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체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선교 가니까 선교 체질인 거지. 그래가지고 선교 가니까 이 체질에 맞으니까 회복이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분위기 타는 거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니까 쟤 열심히 하네, 막 서로 경쟁 붙고 그래 으쌰 잘해가지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져서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선교를 통해서 이 교회의 원동력이 회복되느냐? 그것은 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본질, 이것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그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가 선교의 사명,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니까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질적인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앞뒤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뒷사람에게는 왜 안 하십니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다 뒤돌아보면은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얼굴을 보면서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나는 선교사입니다라고 외치십시오. 아멘.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누가 선교사로서 파송하진 않았지만, 아니 파송했죠.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잖아요. 선교사로서. 그렇죠? 어떤 교회의 공식 선교사는 아니어도 우리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적인 사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적인 사명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분 모두가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 영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단기 선교를 한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가고 싶었죠.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리서치를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41%가 이 선교 후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귀국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는 국경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에는 어디 갑니까? 터키를 가게 되죠. 4월에는 이스라엘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가 정말 소망하건대 올 여름에 열려서 또 호주 선교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락다운이 걸렸을 때에 인터뷰를 해보고 물어보니까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어떤 여행지라고 제가 예상을 했어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여행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행지가 아닌 거예요. 가장 많은 수가 대답했던 그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선교지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를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선교가 열려서 선교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가야 되나? 갈까 말까 눈치 보기도 하고요. 누가 가나? 우리 팀, 이 선교팀의 구성원이 좋아야 되는데 누가 가나? 그 사람, 이 선교팀의 분위기가 좋으면 나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인솔하는지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선교 안 가. 애초부터 가능성을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밟아놨습니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나는 선교 안 가는 사람, 그저 선교 후원만 하는 사람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선교에 가야 하는 이유를 찾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선교를 가야지? 이렇게 선교 가야 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선교를 가야지? 내가 선교 가야 하는 이유를 대봐. 주님, 제가 선교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선교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시작점이 제가 다르다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시작점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선교는 마땅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교에 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교사가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고, 학생이 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의사가 내가 이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이유를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선교를 가야지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시작점인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두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사람으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교를 해야 돼. 선교가 열렸어. 나는 선교를 가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를 결정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선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돼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선교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주님, 그럼 제가 이 한국에서 제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제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선교의 사명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시작점이 거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기간에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할 타당한 이유, 타당한 사명,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선교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선교의 어떠한 그 여정 가운데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작점이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선교를 가야 합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상황이 안 됩니다. 재정이 안 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을 속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재정 때문에, 나의 감정과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선교적 사명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히 선교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선교 시즌이 되면 여기가 텅텅 비는 겁니다. 네, 예배 자리가 텅텅 비는 거예요. 왜 비냐? 다 교회를 떠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다 선교로 나가는 거예요. 터키로 나가고, 이스라엘로 나가고, 호주로 나가고, 아프리카로 나가고, 동남아시아로 나가고, 유럽으로 나가고, 남극으로 나가고, 북극으로 나가고, 사막으로 나가고, 다 온 열방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저도 나가고. 네. 할렐루야. 다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간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 영혼이 돌아오는 걸 목격하게 하셨어. 아, 그래, 내가 손 얹고 기도했더니 앉아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랬던 장애인이 일어났어. 휠체어를 버리고 나갔어 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어.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었어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간증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막 와글와글,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간증만 막 24시간 해대는 거예요. 그게 모자라가지고 일주일 내내 간증 집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우리 주임제교회 하울링 공동체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코미니타스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서호주 아웃백에 선교하러 갔을 때에 저의 서투른 영어의 복음 제시를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아이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뛰고, 이 아이가 이렇게 저 사진을 바라보면 이 아이가 했던 이야기, 지금 여러분이 보면은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웃고 있잖아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 저 아이가 입을 움직여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빗, come again. 데이빗 다시 돌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저의 복음 제시를 듣고 돌아온 아이들입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있는 아이도 있죠. 이 아이를 볼 때에도, 이 사진을 볼 때에도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인도에서 떠나기, 그날 2시에 기차를 타고 하이더라바드에서 챈나이로 가기 위해서 다 패킹을 하고, 이제 제가 섬겼던 그 HIV 그리고 에이즈 케어 센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짐을 이제 다 갖다 놓고 이제 쉬고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데이빗 컴. 왜? 복음 좀 제시해줘라고 이야기를.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복음 전할게 하고서는 갔어요. 저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저기 약 50여 명이 되는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방송국 카메라가 와서 조명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제가 복음을 제시했어야 돼요. 서툰 영어로. 저의 서툰 복음 제시를 듣고 이 공간에서 그 시간에 45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복음을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볼 때에도 제 가슴이 너무나도 뜁니다. 작년 1월 달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의 복음 제시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태국의 한 경찰관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또 저의 복음 제시를 듣고 돌아온 청소년 아이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선교지가 자꾸 선교지에서 이 아이들과 이 영혼들이 부르는 소리가 제 귀에 아직도 쟁쟁합니다.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줘.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줘. 제가 이 대상자들에게 다시 직접 갈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열방에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르는 그 부름, 그 영혼들의 부름과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아직도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지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쿵쾅거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들리지 않습니까? 온 열방에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영혼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 열방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들리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열방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런 코미니타스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